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 첫 번째, 평생 나를 가둔 그 감옥. 보살님, 거사님,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어깨에 힘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사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지키려 애쓰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10번에 걸쳐 나누어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는 말이 처음에는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짐들 중에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짐은 바로 체면입니다. 보살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면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손을 내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횟수를 다 합치면 보살님의 귀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체면이라는 감옥 안에서 소비되었는지 아마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체면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십니까? 봄날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수면이 출렁입니다. 그 출렁이는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은 늘 흔들리고 일그러집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늘 흔들리고 늘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모습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애써온 것이 바로 체면 때문에 살아온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즉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아상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내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 내가 유지해온 체면과 위신, 이것들 모두가 아상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그것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더 두꺼워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지켜야 할 위신이 늘어나고 무너뜨리면 안 될 이미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체면, 친구들 앞에서 어른의 체면, 이웃들 앞에서 집안의 체면. 그 체면들이 겹겹이 쌓여 마침내 보살님 자신을 질식시키는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갑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갑옷은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갑옷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고 답답하고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체면이 꼭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체면이 이제는 오히려 보살님의 남은 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례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을 버린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진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가을산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십시오. 단풍나무는 남들이 아름답다고 할까봐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기 계절대로 가장 자기다운 빛깔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빛깔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위신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습니다. 체면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말이 편해집니다. 체면 때문에 삼켰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꾸민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한 체면을 버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런 것도 모르냐는 소리가 두렵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고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 용기가 보살님의 남은 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온 모든 이름과 위신과 체면도 결국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체면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이웃들 앞에서 어려운 형편을 감추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도 달입니다. 체면이라는 구름이 걷혔을 때 보살님이라는 달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내려놓아 본 사람만이 압니다. 체면이라는 첫 번째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두 번째 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갉아먹어 온 것,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내 행복을 도둑질하는 가장 나쁜 버릇, 비교하는 습관. 이것은 체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옆집 아무개는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친구는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보살님,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그것도 가장 교활한 도둑입니다. 돈을 훔치는 도둑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도둑은 흔적도 없이 보살님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비교라는 도둑이 다녀간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비교하는 마음이 곧 아기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배는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서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만족을 모르는 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남의 가장 좋은 면과 나의 가장 힘든 면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과 내 보잘것없는 속사정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잘된 자식 이야기와 내 마음 졸이는 자식 걱정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반쪽짜리 정보로 내린 잘못된 결론입니다. 겨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는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나무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 역시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겨울이 그 나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보살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단편적인 장면이 보살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교를 버린다는 것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교를 버리는 순간 보살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의 잣대가 아닌 내 잣대로,
남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초라하게만 보였던 내 삶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남의 무대를 구경하느라 정작 내 무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무대에는 보살님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남의 것과 비교하며 구겨버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또 비교하는 마음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그 생각도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생각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보살님, 이 세상에 보살님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살님이 걸어온 길, 보살님이 감당해온 무게, 보살님이 지켜온 것들은 오직 보살님만의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비교하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체면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교라는 도둑을 쫓아냈다면 이제 세 번째 짐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품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가슴 속에 쌓인 그 돌멩이들. 서운함. 이 말을 들으면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간 명절. 그렇게 챙겨주었던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슬그머니 사라진 것.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남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든 것.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 서운함들이 가슴 속에 돌멩이처럼 하나씩 쌓여 어느새 보살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운함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서운함은 반드시 기대가 있는 곳에서 생깁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쪽에서도 이만큼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라는 돌멩이가 하나씩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애별리고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내가 기대하고 사랑했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서운함을 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운함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살님만 홀로 그 무게를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이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은 보살님이지 서운함을 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봄비가 내린 뒤 웅덩이에 고인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모기가 끓고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서운함도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 고여있는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썩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었는데 나중에는 세상 전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번집니다. 그 고인 물이 보살님의 마음 전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운함을 버린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운함을 버린다는 것은 그 무거운 돌멩이를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돌멩이의 무게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운함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으로 서운함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하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도 지금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버거운 것이라고. 내 전화 한 통을 못 받을 만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 생각이 들면 서운함의 날이 조금 무뎌집니다. 친구에게 서운하다면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앞가림이 바빠서 그랬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서운함이라는 돌멩이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서운함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가장 서운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생각이 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미 잊으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가슴 아팠던 서운함이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서운함도 언젠가는 반드시 흐려집니다. 시간이 그것을 데려갑니다. 다만 보살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서운함에 물을 주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말라가도록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슴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한 서운함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아팠다. 이제 이 돌멩이를 내려놓겠다고. 그 말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한 번만 그렇게 말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운함이라는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네 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보살님께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버린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는 그것.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 사이 그 한 끗 차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보살님께 그 마음을 버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집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집착이 오히려 자식과 보살님 모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루만 안 해도 불안하십니까? 자식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보살님은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 보살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지중지, 즉 지나친 애착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자식은 보살님이 낳았지만 보살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보살님이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나무 숲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는 곱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과 물과 공간입니다. 특히 공간입니다. 대나무 옆에 아무것도 없어야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나무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쓰러질까봐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나무는 자기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모든 것을 걱정해주고 모든 것을 붙잡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서는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보살님의 지나친 걱정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살님의 지나친 간섭이 자식의 날개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결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연락을 자주 못 드리면 죄책감이 생기고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면서도 항상 보살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보살님은 알고 계십니까? 집착을 버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흔쾌히 보내줍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줄 뿐 대신 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곁에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더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무거운 기대가 없는 곳이 쉬기 좋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연자비, 조건 없는 자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내 기대대로 살아줘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내 편이다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삶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가도 된다. 그 말이 처음에는 가슴이 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림 뒤에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가벼움입니다. 자식을 내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5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늘 함께 다니는 짐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눈이 자식이 아닌 과거를 향할 때 찾아오는 그것,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미 떠난 배를 향해 손을 흔들지 마십시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자주 돌아가는 시절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이것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깊숙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짐입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미련은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힘들거나, 지금이 외롭거나, 지금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았던 시절을 찾아 과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장면 앞에서 만약 그때 달랐더라면 하고 서성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과거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오래 서성여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만큼 지금 이 순간이 텅 빈 채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미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항구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출항합니다. 그 배를 타지 못한 사람이 항구에 서서 떠나는 배를 바라봅니다. 배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배가 사라진 수평선을 향해 하루 종일 손을 흔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항구에는 다른 배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배들이. 하지만 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미 떠난 배만 바라보느라.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이미 떠난 배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아예 잊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보살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그 실수들이, 그 아팠던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보살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과거 앞에서 만약이라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선택에는 그 당시 보살님이 가진 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보살님이 알고 있던 것, 그때의 보살님이 가진 용기, 그때의 보살님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선택을 재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살아온 세월 덕분입니다. 늦가을 낙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진 잎은 땅으로 돌아가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 거름이 다음 해 봄에 새 잎을 틔웁니다. 떨어진 잎이 자기가 가지에 붙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가지로 올라가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보살님의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미 흘러간 것들은 거름이 되어 지금의 보살님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조차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돌아가는 과거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만 다르게 바라봐 보십시오. 그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만큼 단단해졌다고. 그 미련을 걸음 삼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미련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됩니다. 이미 떠난 배는 보내드리십시오. 지금 이 항구에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배를 바라보십시오. 보살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면 이제 6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아주 당연한 욕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입니다. 그 박수 소리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 이것은 참으로 묘한 짐입니다. 다른 짐들은 적어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짐은 짊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살님,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줄 때 유독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상하게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보살님의 하루를 좌우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욕심이 될 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에 오른 것처럼 기뻐하고 내 가치를 남의 평가에서 찾으려 할 때, 그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보살님을 끊임없이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리구, 즉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남의 눈에 맞춘 나의 모습을 살아가느라 정작 진짜 내 모습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빛납니다. 구름이 가려도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별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억만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 올려다보든 올려다보지 않든 변함없이 거기 있습니다.
보살님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보살님의 가치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남의 칭찬이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면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신경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로의 대부분은 사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의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편인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 위에 내 행복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를 예로 드셨습니다. 등불은 자기 스스로 타오릅니다. 누군가 칭찬해줘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으면 등불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자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칭찬이라는 바람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기쁘게 받되 그것이 없어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단함이 생길 때 보살님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보살님이 한 일 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보살님 스스로 잘했다고 느끼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가 남의 칭찬 10마디보다 더 깊이 보살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7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뿌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조용하게, 훨씬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입니다. 금이 간 그릇이 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완벽하려는 강박. 이것은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남을 향한 것이라면 완벽하려는 강박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참아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하게 처신했어야 했는데, 그 자책이 조용히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밤에 누우면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완벽하려는 강박의 모습입니다. 보살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남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왜 그랬을까 하며 며칠씩 자책합니다. 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자기학대의 일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는 집착, 그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아직 멀었다. 지금의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일본에 긴쓰기라는 전통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것은 금으로 이어 붙인 그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그 도자기의 역사가 되고 그 도자기만의 무늬가 됩니다. 금이 가지 않은 새 도자기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수한 자리, 상처받은 자리, 무너졌다 일어선 자리. 그 자리들이 보살님 인생의 금빛 무늬입니다.
그것을 감추거나 지워야 할 흠이 아니라 보살님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조건,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고 불완전한 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완벽한 흙을 고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돌틈에 떨어지면 돌틈에서,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척박한 땅에서 그 조건 안에서 최선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자란 나무가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길.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것도 집착이고 너무 느슨한 것도 게으름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되 최선을 다하는 것, 실수를 허용하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도의 정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보살님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실수해도 된다. 나는 부족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오랫동안 보살님을 채찍질해온 그 강박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8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 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짐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체면도, 비교도, 서운함도, 집착도, 미련도, 욕심도, 강박도,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뿌리,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앓는 병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짐들의 뿌리입니다.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것도 남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했던 것도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했던 것도 자식이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었던 것도 현재와 미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 했던 것도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려 했던 것도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픈 몸이 더 나빠질까봐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까? 자식들이 힘들어질까봐 두렵습니까?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들이 지금 보살님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공포심이 모든 번뇌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어리석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씨앗 하나가 우리 삶에 수많은 고통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을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아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지금 이 순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앓는 병입니다. 겨울 새벽 서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기 전 가장 차가운 시간, 풀잎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그 서리를 보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는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서리처럼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순간이 실제로 왔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감당해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두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보살님은 결국 다 넘어오셨습니다. 두려움을 버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귀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간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숨으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자리로. 두려움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두려움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두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오셨습니다. 다 넘어오셨습니다.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결국 다 넘어오셨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보살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 하나를 마음속으로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이 두려움의 힘을 절반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9번째 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함께 우리 마음속 가장 어두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품을수록 나를 갉아먹고 내보낼수록 나를 살리는 것, 원망입니다. 독이 든 잔을 남에게 주려고 내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원망. 이것은 두려움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지만 원망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실제로 받은 상처이니까 이것만큼은 품고 있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배신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무너뜨렸으니까. 보살님,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 일인데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도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그 원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살님 안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숯을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원망을 받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원망이 얼마나 우리 몸을 해치는지 아십니까? 원망을 오래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낮고 혈압이 높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몸의 병이기도 합니다. 메마른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린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도 그렇습니다.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는 기쁨도, 감사도,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메마름이 보살님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살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숯을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손이 타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즉 내 고통을 없애주기로 결심할 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원망하는 그 사람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보살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을 그 뜨거운 숯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봄날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 앞의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면 안개가 걷히고 그제야 온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망도 그렇습니다. 원망이 자욱하게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이 걷히면 그제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원망해온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뜨거운 숯을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방향을 향해 한 발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발이 시작입니다. 체면, 비교, 서운함, 집착, 미련, 욕심, 강박, 두려움, 그리고 원망. 이 9가지 짐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 보살님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체면을 버렸습니다. 비교를 버렸습니다. 서운함을 버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원망을 버렸습니다. 이 9가지를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들을 다 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드십니까? 보살님, 그 불안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짐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짐들이 나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은 짐이고 짐을 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짐을 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드러납니다. 짐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보살님이 그 짐들을 다 내려놓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보살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씨앗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체면이 있어야 그 씨앗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그 씨앗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은 처음부터 보살님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 씨앗의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숨입니다. 지금 이 몸의 온기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체면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은 여기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어도 지금 이 숨은 쉬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아도 지금 이 따뜻함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연못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을 뚫고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체면, 비교, 서운함, 집착, 미련, 욕심, 강박, 두려움, 원망. 이것들이 바로 보살님 삶의 진흙이었습니다. 그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꽃을 피우는데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이룰 필요도, 더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짐을 내려놓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꽃이 피어나는 방식입니다. 보살님,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쌓아가는 것이 삶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덜어내는 것이 삶이 됩니다. 그 덜어냄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깊어짐입니다. 강물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잔잔해지듯이 삶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족, 족함을 아는 것,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지금 이 자리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생길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저절로 고이는 것입니다. 보살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용기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10가지 짐 중에서 오늘 단 하나만 골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나씩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짐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짜 보살님이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당당한지 내려놓아 본 사람만이 압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자리 그대로, 이 순간 그대로.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이루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보살님은 처음부터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무거운 짐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길이 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짐 없이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이제 보살님이 직접 느끼실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신 보살님의 남은 생이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